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우리 열린샘교회 어린 아이들이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을 해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제목을 많이 주었어요. 숨을 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셨는데, 자, 감사를 하고서 은혜를 감사를 하고서 그걸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배은망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고 감사한 것을 평생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얕은 감사의 사람이 있대. 얕은 감사. 그 얕은 감사가 뭐냐면 좋은 일에는 감사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다 안 해줬다고 막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거는 얕은 감사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다. 그래서 부모가 계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평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애쓰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또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되겠어요. 근데 이 감사하는 엄마 아빠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주셨어요. 그래서 더욱 우리는 엄마 아빠에게 감사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어버이 주일에 우리 시완이도 감사를 했는데 감사는 여러분들에게, 부모에게 감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열린샘교회 시령이, 시온이, 시준이, 시완이 감사합니다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았어요. 물론 이 시편, 잠언은 모두가 다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한 말인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23절, 24절, 2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의인들아 아버지를 크게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즐겁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볼 때 부모님이 즐거워야 돼요. 그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쁘게 하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엄마 아빠가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다시 보세요. 24절.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겁다. 그러니까 조금 즐거운 게 아니라 크게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열린샘교회 어린아이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때문에
크게 우리 시온이는 우리 정 집사님은 시온이 때문에 어떻게 돼요? 크게 즐거워야 돼요. 정시준 허남이 집사님은 정시준 때문에 어떻게 해요? 크게 즐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시령이는 엄마 아버지가 시령이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즐거워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면서 부모를 즐겁게 하라 명령이에요. 하나님 이게 이제 현재법인데 현재 분사형이라고 그러는데 어쩌다가 한번 어버이 주일에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렇게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왜 여기에 그 명령으로 돼 있어. 여기는 25절 26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너 낳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하라 그랬는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여기 부모가 나오니까 엄마 아빠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누구를 따로 얘기하냐면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따로 돼 있어요. 뒤에 것은 안 해도 되는데 왜 따로 했을까? 그거는 바로 여러분에게 사실은 아버지보다 엄마가 훨씬 더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어렸을 때의 영향은 가장 많이 주는 것이 엄마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너를 낳는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낳아서 이렇게 희생하고 정말 자라도록 또 특별히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애쓴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린아이 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아브람 링컨을 얘기했는데 아브람 링컨의 어머니가 몇 살에 돌아갔냐면 아브람 링컨이 10살에 돌아갔어요. 10살에 풍토병으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10살 이전에 엄마가 아브람 링컨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준 그 영향력으로 아브람이 된 거예요. 링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링컨이 내가 링컨이 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 때문이다. 이렇게 내가 링컨이 됐다면 내가 큰일을 했다면 이거는 전적으로 어머니 영향이다. 근데 영향이 몇 살까지예요? 10살이에요. 10살.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여러분에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엄마의 영향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역사에 아주 유명한 분이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무슨 말했냐면 청교도들이 알프스 산이라면 루터나 칼빈은 히말라야 산이다. 그런데 루터나 칼빈을 히말라야 산에 비유한다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에베레트 산이다. 그러니까 제일 신앙의 세계에 제일 높은 봉우리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그분의 책, 그분의 글은 지금도 교회 역사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10살부터 15살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하는 시골에 계시다가 대학을 15살에 갔어요. 예일 대학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영향 엄마,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이 15살에 벌써 다 영향이 다 미칠 정도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시온이가 몇 살이에요?
13시절.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이 가장 많이 미치는 시대, 지금까지의 시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어릴 때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이 어릴 때, 몇 살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아주 어릴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나이에 대해서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 12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는 여리고까지 갔다가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어디 있나 봤더니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우리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거기에 나오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랍비들인데 선생 46절입니다. 2장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랍비들입니다. 성경의 랍비들이에요.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12살 때 벌써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지만 여기는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읽었고 또 이 회당에 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12살 되었을 때의 랍비들과 성경을 가지고 서로 답변도 하고 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예수님이 답변도 하는데 거기 있던 사람이 놀랐어요. 그게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12살. 그럼 우리 시령이 정도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시준이나 지금 시원이나 시령이 요 나때가 제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대고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시대예요. 성경의 영향.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이 아이들의 성품, 기질 이런데 철저하게 성경이 영향을 미치는 시대다. 근데 얘들이 이제 조금 지나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다른 데 영향을 더 많이 받아. 그러니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여 부모들이 이렇게 성경 마가복음을 배우고 또 신앙 고백 우리 교리문답을 배우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부모가 가서 놀라가지고 잊어버렸다가 이제 찾아서 부모가 이 2장 48절에 보면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48절에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면 여기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죠.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친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지금 나는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집에서 머물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랬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보다 시온이는 몇 살 더 많아요? 예수님 12살인데 한 살 더 많죠. 그러면 딱 엄마 아버지가 없어도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 시온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는 줄 알아야 돼. 벌써 이때 되면은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벌써 지금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며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그런 수준이죠. 물론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12살 시온이처럼 13살 되었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누구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시준이는 뭘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아는 일이 이때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들이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시완이도 엄청 중요한 때 지금 자라고 있는 거야. 얘가 자라서 12살 되기 전까지 신앙적인 토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감사한 일이 먹을 것 사주고 내가 원하는 것 사주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정시원 엄마 아빠가 해줄 때 네가 뭘 해준다고 무슨 돈을 냈어요? 뭘 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왜 해줘요?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그래요. 그 아들이니까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 엄마 아빠의 아들이 되게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 그죠?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은 부모님의 희생이야. 부모님은 모든 걸 다 희생하는 거야, 다. 그죠? 시온이 시준을 향해서, 시령이 향해서, 시완이 향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한 거죠. 그래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봐주고, 키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이것이 감사한 제목인데, 이러한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엄마 아빠를 어떻게, 여러분의 의무는 뭐예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즐겁게. 또 하나 기쁘게. 근데 여기에 즐겁다 기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사실은 단어가 달라요. 하나는 여기 앞에 즐겁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길이란 말, 길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기쁘다는 말은 샤마흐란 말이에요. 사마흐 이런 말인데 결국은 이제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가까운 구절에서는 별로 안 쓰거든요. 다른 걸 쓰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길이나 샤마흐나 의미는 같다고 봐요. 그런데 어느 때 이 단어를 쓰냐면 우리가 배가 부르도록 막 터지도록 밥을 먹어 즐겁다 이게 이런 때는 안 써요. 이 말은 이 세상이 막 기뻐서 즐거워 막 뛰어놀고 즐겁다 그래서 그때 이 즐겁다는 말은 안 써요. 그러니까 길이나 샤마으나 그 쓰는 단어가 왜 어느 때 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쓰는 영적 언어라 그래요. 영적 즐거움. 여기 즐거움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시영이나 시온이나 시준이나 엄마 아빠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을 볼 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온이가 누굴 가까이 하는 걸 볼 때 기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볼 때에 엄마 아빠가 즐겁다. 이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때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시령이를 본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령이를 본다면 엄마 아빠가 어떨까요? 그때 샤마야 길이고. 그러니까 저기 우리 시준이도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 걸 보면은 엄마 아빠가 어떨까요? 즐겁고 기쁘지요. 자, 갔다 와서 친구들하고 논 것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엄마 아빠가 어떨까요? 엄청나게 샤마예요. 샤마예요. 그럼 제가 해가지고 훨씬 더 샤마예요. 그런 의미에서 샤마흐, 그런 의미에서 길, 이런 뜻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 기쁘다, 즐겁다. 이런 즐거움을, 이런 기쁨을 부모에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자, 그것이 오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러면 어떤 부모가 크게 즐거울까? 24절에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아비. 그러니까 우리 시온이와 시준이가 의인이면 엄마 아빠는 어때요? 좋아요. 크게 즐겁다, 그런 말이에요. 길이라는 말을 써요. 길. 자, 그러니까 첫째는 의인의 아비예요.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식이에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즐겁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부모가 이렇게 엄마 아빠가 가는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보고 너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은 즐겁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예요.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세 가지 방법. 그것도 샤마흐, 길, 이런 영적 기쁨, 영적 즐거움을 주는 것. 시온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하고 대판 싸웠어.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내 친구 막 때려줬어. 그랬더니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즐겁다. 그거는 여기 즐거움하고 다른 거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첫째, 자 24절에 여러분이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려면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 두 번째, 지혜로운 자식이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세 번째, 엄마 아빠가 간 그 믿음의 길을 주의 깊게 눈으로 살피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즐겁다 그 말이죠. 부모가.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의인이란 말이 뭘까? 히브리어로 좀 어려운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짜딕이란 말이 짜딕. 짜딕. 이 의라는 말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주었을 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죠. 우리는. 자, 그럼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정시온.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짜딕이라 그래요. 의인이다 그 말이지.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인데 어떻게 짜딕이에요? 그거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자,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해 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한 사람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평생 그 믿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평생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자식이라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우리 이제 잠언의 2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면요, 내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진리를 사대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이 본문 속에서 뭐냐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그 엄마 아빠가 시온이 시준이 시령에게 하는 말이 그게 지혜예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엄마 시준이야, 정시준 아빠가 정시준한테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청정해야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엄마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깔보면 안 되죠. 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 그게 지혜예요.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지혜가 많아져요. 얘기하면 안 듣고 딴짓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정시준 지혜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무시하면 여러분은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엄마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을 해줘요. 그게 그래서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엄마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람 말고 이제 하나님 지으신 짐승들 보면, 우리가 모든 짐승은 낳으면은 그 엄마 짐승이 엄마가 새끼를 다 뭐해요? 일일이 다 뭐 해줘야 돼요? 다 가르쳐야 돼요. 길 가는 것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집에 낳은 새끼를 그냥 사람이 뛰어다가 그냥 기르면은 밖에 내놓으면 못 살아. 뭘 할 줄을 몰라. 이게 다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낳으면 어려서 어떻게 가고 어떻게 먹이 활동을 하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고 어떻게 다 가르치는 것이 그게 지혜듯이, 자, 시령이는 엄마가 가르치는 게 다 뭐가 돼요? 나에게? 그 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울 것을 부모로부터 배우지 않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 링컨은 그런 이제 자기 친구에게 그런 말씀을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링컨은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에 하나님, 우리 엄마가 10살 이전에 엄마가 내 마음에 그 그림을 그려줬대요. 이게 성경인데 그림을 그려준 그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이야기래요. 그래서 평생 동안 십계명 얘기가 빠지질 않았어. 그런데 이제 링컨 나중에, 사실은 링컨은 정규 교육은 9개월 뿐이 안 됐어요. 9개월. 어머니가 가리키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가 변호사가 됐어요. 링컨이. 그런데 어떤 그 전기 작가가 쓰기를, 지금까지 본 변호사 중에
가장 변호사가 돈의 유혹을 받기 쉬운 자리인데 가장 정직한 변호사를 자기가 꼽으라면 링컨이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링컨이 정직하게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어머니가 십계명을 들려주었어요. 어려서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마음속에 그려줬기 때문에 유혹이 올 때마다 십계명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막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심어주는 일이 부모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나는 밥만 먹으면 실형이 밥만 먹으면 실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밥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뭘 배워야 돼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링컨의 전기 작가가 미국엔 많은데 그 링컨에 대해서 전기 작가가 한 말은 이런 말이에요. 링컨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하나님은 하나도 안 주셨대. 그런데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대요. 그래서 링컨이 됐대요. 그러니까 가난 속에서도 그렇게 어머니가 잘 때마다 기도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그게 마음에 그게 그림이 되어서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어머니가 마지막 10살 때에 그가 죽을 때에 어머니가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링컨의 손을 붙잡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링컨에게 한 마지막 말이에요. 이게 엄마가 링컨이라고 안 그러고 에이브라고 그랬대요. 에브람 링컨이죠. 네, 그래서 링컨아 하면서 성경을 하나 준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성경은 나는 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성경이다. 너무 많이 읽어서 낡았지만 이게 우리 집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땅을 큰 땅, 100에이커나 되는 큰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평생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냐? 그러고 돌아가셨대. 그게 유언이에요. 우리 안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유언하고는 다르죠? 자, 성경을 마지막 주면서 그렇게 운명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아브라함은 평생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래서 그 대통령 되는데 외국에 막 대통령이 와서 외국 사람들이 막 만나자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보다 만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 그러면서 이른 아침에는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요? 시온이. 아브라함.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다. 자, 우리 오늘 시령이, 시온이, 시준이는 평생 동안 엄마가 믿던 하나님, 아빠가 믿던 하나님, 엄마 아빠가 읽는 성경, 나도 성경 읽고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샤마흐 길. 저희 아빠는 길과 샤마가 곱하기 100배 되는.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의 최고의 기쁨은 나. 성경 자녀들이 성경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두 개로 요약한다고 그랬죠. 두 개.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이제 대표적으로 예배예요. 그죠? 예배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반드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은 왜 내 이웃인데 제일 가까운 이웃은 지금 누구예요? 가족. 그럼 누구예요? 제일 아빠예요. 내 앞에 있는 애. 아, 시준이요. 그럼 시준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죠? 네. 우리 시준이가 뭘 원하는가를 생각하고 시준이를 아끼고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죠. 시준이를 바랄 게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은데. 아니 넌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부 다 적용이 돼요. 엄마 아빠도 적용이 되고 모든 식구들 모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때에 부모는 최고로 기쁘다.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같이 참석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그런 것을 볼 때에 부모님은 기쁘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성경뿐만 아니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야, 시온아 일로 와 하고 아빠가 얘기하면 그거를 잘 듣는 게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예. 야, 우리 시령이 일로 와.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엄마 아빠가 말할 때 그거를 잘 듣는 것이 지혜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지혜가 하늘에서 땅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가신 그 길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관찰하고 돌보고 바른 길로 가도록 내가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내가 달려갈 때 바른 길로 갈 때에 그 길이란 말은 걸어가는 거예요. 삶의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래서 부모의 교훈과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잠언 22절 우리 잠언 23장 22절. 자, 여기에 보면 22절 너 낳은 아버지를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아라. 자, 청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 시온이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에게 청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 지금 왜 그런 말을 붙여? 잘해. 지금도 충분히. 잘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빠한테 들어봐야 되겠네. 잘하고 있어. 하는 말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낳은 아버지를 청정하고 그 다음에 엄마라고 해서 날 사랑해 준다고 해서 엄마를 경히 여기면 안 된다 말이죠. 그 다음에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사란 말은 열심히 그거를 얻으려고 배우려고 묻고 또 그걸 배우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란 말이죠. 그런데 얻었어. 이제 진리를 얻고 지혜로운 방법을 얻고 훈계를 받았고 명철을 받았는데 금방 그걸 팔아버려.
그 막 팔아버린다는 건 뭐예요?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 링컨이 엄마 10살 때 엄마하고 약속한 약속을 꼭 지키면서 평생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듯이 팔아버리면 안 돼. 이것이 옳은 말이다.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다. 그러면 그거를 마음에 꼭 간직하고 팔지 말고 그걸 꼭 지켜라. 그런 말이 그런 것을 볼 때에 부모님이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령이 또 시온이 여기 봐 시준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 받는 걸 볼 때 누가 기뻐할까? 시준이 부모님이 기뻐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는 영원히 같이 있질 않아요. 언젠가는 떠날 날이 오는데 그때가 되더라도 나는 들려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바르게 살아간다.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게 들려준 그 말씀과 그 진리와 그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로 끝나지 말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샤막 길.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지혜 주시며 은혜 주심이 오늘 열린샘교회 자라는 우리 어린 심령들 시령이, 시온이, 시준이, 시완이와 그리고 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어린 생명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